제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번 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제가 숙제로 내준 말씀입니다. 매주 말씀 한 구절을 외워오면 그 예배 시간 앞에 나와서 외우게 되면 제가 작은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이 야훼라는 단어는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와 무엇으로 언약을 맺으십니까?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직 태초에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때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우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이로 인해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혼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과 4대가 지나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재우시고 혼자서 약속들을 내뱉으시고 그 이후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의 도장을 찍으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리 언약을 맺어도 이를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키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도 그 사람과 나와의 약속은 모두 다 지켜지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약속을 성취시키시는데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나온 모든 약속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이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튀어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실제적으로 기대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2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는 간접적인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도 2가지의 만남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한 체험적 역사로 만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입신에 들어간다던가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것 같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런 강한 체험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모두가 이런 부분으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와 같이 체험적인 역사가 아니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나의 삶에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에게 위로를 준다거나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내가 계획했던 부분, 내가 생각했던 부분 그런 것들이 내가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내가 마음으로 알게 된다거나 그리고 나의 삶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사건들을 처리해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삶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각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강한 체험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목회자로 소명받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나의 삶에서 무언가 강한 체험적인 경험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무언가 은사를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부분,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셨고 그들이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은혜를 통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이 욥기는 삶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순간들을 보낸 한 의인의 처절한 삶의 고백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그리고 엘리후와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욥은 원했습니다. 긴 시간 침묵의 순간 속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욥에게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야생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계시며 자연의 모든 질서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욥은 처음엔 계속해서 자기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한 분만을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나의 고난을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원망 섞인 기도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고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단비와 같이 좀 나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세요. 나 하나님 한 분만 오시면 그 무엇도 원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5절의 고백.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기의 고백이,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이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면서부터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원에 다닐 때도 많이 고민했었고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바로 내가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고민이 저에게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목회자로 일하고 있고 그분들 중에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나까지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 이러한 고민이 저를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생각해보고 그거를 상상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목회자는 누구일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게 된다면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에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천국에 함께 가서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 나치 당원으로 그릇 공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유태인들이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유태인 회계사인 이 스턴을 만나고 그를 통해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태인들을 자기의 공장으로 계속해서 데려와서 최대한 그 공장 안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이 유태인들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데리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낸 사람들의 목록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 오스카 쉰들러는 절규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그러지 못했었다고.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올 수 있었는데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낭비했었다고. 그런 그에게 이 스턴은 반지를 하나 주게 됩니다. 그 반지에 있는 글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자이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명에 최전선에서 앞장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에서 주어지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응답하는 그 응답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